시편 25편 1절과 3절을 봉독합니다. 시편 25편 1절과 3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아침도 한송 때 이어서 못다한 말씀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이기는 자가 되자라는 말씀을 이 아침도 조금 드리겠습니다. 25편 1절과 3절을 읽습니다. 여호와여, 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로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로 나를 이기어 궤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로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로 나를 이기어서 즐거운 노래를, 궤가를, 승리의 노래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무고히 속이는 자는 수치를 당하리이다. 하나님이여, 원수가 나를 이기어서 즐거운 궤가를 부르지 못하게 해 주시옵소서. 시편 17편 펴시기 바랍니다. 3절을 읽고 정언을 좀 보겠습니다. 시편 17편 3절의 말씀.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나를 근고하시며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였으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분별치 아니하리이다. 17편 정언을 참조해 보십시다. 다윗은 하늘에 갈 모든 사람들이 겪을 투쟁의 상징적 인물입니다. 다윗의 경험 속에 겪었던 이 선악의 대쟁투의 모습은 우리 모두가 반드시 겪어야 될 모습임을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상징적인 사람이다. 우리 모두가 걸어가야 할 경험의 예표의 모습이다. 다윗의 역사는, 그의 역사는 영원한 승리를 위하여 몸부림치는 모든 영혼들에게 있어서 유익한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록해 두었습니다. 안식일 환숙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삶과 죽음의 문제가 여기 있다. 일일 타락 이후로 우리는 원악을 원하지 않건 우리 모두는 대쟁투의 전장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편 아니면 저 편입니다. 중립이 없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패배하는가 이기는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패배는 영원한 멸망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이기라고 주님께서 요청하십니다.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말의 의미를 잠시 보았습니다만 이 아침 계속해서 드리려고 하는데요. 다시 보십시오. 그의 생활 속에는, 다윗의 생활 속에는 아시는 것처럼 두 세력이 주도권을 잡으려고 싸우고 있었다. 로마서 7장은 잘 묘사하죠. 1장 18절과 3장 20절은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주도하지 아니하시면 백전백패하는 죄인의 모습을 잘 그려주고 있죠. 그러므로 한 명도 의인이 있을 수가 없죠. 하지만 귀담아 들으십시오. 우리는 의인이 되어야 하늘에 갑니다. 자, 계속 봅니다. 다윗의 생활 속에는 두 세력이 주도권을 잡으려고 싸우고 있었다. 바울은 골 1장 끝을 통해 말하기를 너희도 네 안에서 싸우는 싸움을 보고 있지?
나도 날마다 힘을 다해 싸우고 있다. 불신의 세력은 그 군대를 진주시켜 하나의 보좌에서 비치는 빛을 덮으려고, 가려오려고, 이지르지게 하려고 끊임없이 다윗을 공격해왔죠. 그 싸움은 날마다 계속되었다. 여호수아가 죽고 초기 사사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미 정복된 땅으로 만족하고 계속해서 전쟁하는 게 실정이 났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하늘에서 다 이루어야 할 때까지, 우리의 육이 불멸의 몸으로 옷을 바꿔 입을 때까지 아무도 싸움에서 물러날 시간이 한순간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혹 좌절하지 않기 위해서 이 싸움의 주도권을 주님이 지심으로 은혜 안에서 싸움이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 싸움이라는 사실을 이해하시고, 이 싸움에 주님의 편에 굳게 서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미리 간청을 드립니다. 계속 있습니다. 사단은 의의 군대로 말미암아 다윗이 나아가는 발걸음마다, 매 발걸음마다 싸움을 걸어왔다. 보았습니까? 사단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요, 예수의 지상생애는 일평생 싸움의 생애였다. 사단은 하늘에 전진한 매 단계마다 싸움을 걸어왔다. 하지만 사단은 주님의 생애를 괴롭힐 수 있었지만, 발 뒤꿈치를 상처를 입혀서 괴롭힐 수 있었지만, 그의 머리는 상처 하나 입히지 못했던 것처럼 주님은 승리하셨죠. 왜요? 우리에게 그 승리를 나누어 주려고요? 우리로 이기게 하려고요? 계속 봅니다. 다윗은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싸운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였다. 때로는 원수가 틀림없이 승리함처럼 보였지만 결국에는 믿음이 이기고 다윗은 여호와의 구원하시는 능력 안에서 즐거워하였다. 다윗이 겪었던 그 투쟁은 예수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겪어야 할 투쟁이다. 베드로서 2장 19절을 보았습니다. 이 싸움에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오직 우리에게는 이김이 있을 뿐입니다. 승리하셔야 합니다. 비결은 차차 말씀을 드립시다. 그 투쟁은 고전사정처럼 온 우주세계가 다 보는 앞에서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천사들은 지친 하나님의 군병을 위하여, 그죠? 예수는 종일 수고하셔서 지치셨습니다. 배도 고프셨습니다. 배에 들어서자마자 머리를 고문에 대고 푹 잠이 들었습니다. 그분의 생애는 피곤하셨죠. 또 그분은 피곤하시지만 아버지에게 능력을 얻기 위해서 때때로 식음을 전폐하고 밤새도록 또 절하기도 하셨어요. 왜요? 내일 있을 전쟁에 승리를 얻기 위해서, 아버지께 힘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셨죠. 다윗이 겪은 그 투쟁은 원수를 따르는 자들이,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겪어야 할 투쟁이다. 사단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알므로, 계시록 12장 12절의 말씀이죠. 큰 권세를 가지고 내려왔다. 그 투쟁은 온 우주세계가 보는 앞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천사들은 지친 하나님의 군병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원수를 대항하는 깃발을 높이 들어 올리고 그들의 입술에, 우리 입술에 승리와 기쁨의 노래를 주려고 준비하고 있다. 히브리 1장 끝절의 말씀이죠, 여러분. 그 다음도 읽으면 좋겠습니다.
용기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모든 길은 위험으로 뚫려 있다. 하지만 주님께서 먼저 앞서가셨고 천사가 매 길목마다 배치해 있고 여러분 속에 성령을 내재하심으로 이 위험으로 돌려온 이 길이지만 아무도 파선하지 않고 하늘 항구에 도착할 수 있도록 모든 만반의 준비가 되었음을 믿음으로 붙잡으시고 승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가는 여정길에는 모두 다 즐겁지만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놀라지는 말아라. 그제 카톡이 왔습니다. 선교지에 계십니까? 아닙니다. 지금 병원에서 마지막 희망으로 치료받고 있습니다. 온몸이 통증으로 고통스러워서 죽을 지경입니다. 제가 정언의 말씀을 좀 보냈습니다. 엘렌 화이트는 60년 선교 사역 가운데 일평생 질병을 달고 살았습니다. 때때로 하나님 통증 좀 없애달라는 그의 기도가 전혀 응답이 없이 수개월을 미쳐 나갈 정도로 통증을 받는 삶을 수개월을 살았고 한두 시간도 잠을 못 잘 정도로 고통스러웠지만 이렇게 간증합니다. 그 시간 나는 주님을 바라보므로 짧게 요약합니다. 그 시간들이 너무너무 달콤했다. 정말 믿음의 여정이었죠. 예? 말씀처럼 하늘에 가는 길이 즐겁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하지 말라고요? 놀라지 말라. 아시는 것처럼 엘리사는 오래 끄는 지병으로 죽었습니다. 저건 아시죠? 왜요? 평안한 때에 배우지 못한 걸 꼭 배워야 죽어야 돼요. 배우고 죽어야 돼요.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엘리사는 완전히 자아를 죽기까지 복종시키는 경험을 통하여 그 오래 끄는 지병 가운데서도 요처럼 후일에 그가 땅에 서실 때 썩지 않을 몸 밖에서 그분을 뵐 소망 가운데서 승리하고 죽었습니다. 우리의 가는 길이 위험으로 돌려 있지만 놀랄 필요가 없다. 또 보세요. 우리 자신의 결점도만 곰곰이 바라보고 있는 것은 쓸데없는 일이다. 예, 결점은 반드시 고쳐야 되겠지만 결점을 바라보면서 계속 가슴 치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으면 어둠은 사라지고 참빛이 비친다.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나의 걸음이 실족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한 다윗의 기도를 드리면서 매일 전진하라. 우리 앞에 마지막 전쟁이 다가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이 앞에 박두했습니다. 새 천사의 계비를 통하여 마지막 하나님의 군사로 진입된 하나님의 군대가 18장 계시로 큰 소리 외칠 때 하나님의 군대가 출전하면서 아마겟돈 전쟁이 시작이 되어져요. 그 피크가 6째 재앙 때 이루어지겠죠. 이 싸움의 승리의 유일한 주역은 흰 옷을 입고 있는 사람만 이길 것입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마저 읽습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는 사람들은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다른 말씀 번역해 보시면 어둠에 붙잡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를 의지하면서 그분의 인도하시는 대로 따르면 안전하다. 그대 심령이 그대 안에 그 사랑 안에서 편히 쉬게 하라. 우리 온 영과 혼과 몸은 성화를 필요로 한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마땅히 찾고 구해야 할 것이다. 이양표서니까 18장 3절이 중요한 말씀이니까 읽고 오늘 또 중요한 성경 구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우리 온 마음을 그분의 편에 두는 결단력, 다니엘처럼 결단력이 필요하다. 그런 결단을 할 때마다 의지는 강해진다. 잘 들으세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매 순간 그분 편을 선택하는 결단력,
단호하게 육을 거부하고 성령께 순복하는 결단력, 견고한 하나님께 드리는 이 복종, 순종, 이것은 의지를 강화시키는 것인데 들어보십시오. 그대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대에게 특별한 힘을 나누어 주실 것인데, 주를 찬양하기로 결심하고 확고한 결심을 하면 할수록 의지력은 강화되어지고 그대는 곧 주를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조금 더 쉽게 말합니다. 전심으로 주님을 찾으면 우리는 난공불락이 왜 그렇습니까? 정말 전심으로 그걸 원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마음을 당신의 마음으로 삼으셔서 우리의 의지를 당신의 의지와 연결시키셔서 사단과 승리해서 우리에게 그분의 승리를 나누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시간이 짧은 연구로 여러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드릴 수가 없고요. 히브리서 2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 2장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과 연결해서 볼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당하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죠? 기억하시죠? 이 구절에서 삶과 죽음의 문제로 언급하시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께서 이기신 것처럼 이기기를 요청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 기억하시기를 바라고요. 연결해서 히브리 2장을 좀 보려고 합니다. 14절 18절 우리 너무너무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새 천사의 개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성경 연결되는 구절이기도 한데요. 제가 성경을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녀들은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예수님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은 다 똑같이 혈육에 함께 속하여 있습니다. 다 타락한 아담의 자손으로 누구나 다 유전 법칙의 지배를 다 받은 혈육에 함께 참여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좀 더 용기를 드리면 에녹도 엘리야도 요셉도 여러분과 성전이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살아 성전한 에녹마저도 엘리야마저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특별한 사람만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도 또한 한 모양 같은 방법으로 너무 중요한 주제인데요. 할 시간이 없고요. 이 말의 의미는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이지만 잘 들으십시오.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귀담아 듣고 앞으로 설교를 들을 때 앞으로 꼭 분별하셔야 돼요. 이 일에 불법의 비밀이 감염되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착각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파손되고 있습니다. 자, 돌아와서 예수님도 한 모양으로, 한이란 말은 함께, 모양, 함께라는 단어인데요. 성령으로 잉태되었지만 잉태된 그 예수님일지라도 마리아 뱃속에서 소망의 말씀처럼 4,000년간 타락한 인간의 유전 법칙의 지배를 그대로 받고 태어나셔서 혈육에 함께 속하셨다. 얼마나 명백한지 몰라요. 근데 이것이 무너져 버렸어요, 지금.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결론만 보십시오. 왜 우리 저와 여러분이 혈육에 함께 속하신 것처럼 왜 그분도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셨는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애려고요.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드린 까닭이 여러분 무엇인지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마귀를 없애러 오셨대요. 마귀를. 방법을 좀 공부해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없습니다. 마귀를 없애러 오셨어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진 성정을 가지고 오셨어요. 너무너무 중요한 단어예요. 혹자는 성정을 또 다르게 해석하는데 정은 보세요. 명백합니다. 다시요.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성정을 입고 오셔서 우리가 싸울 싸움을 다
겪어보셔서 승리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승리를 나누어 주어서 구원 얻게 하려고 주님이 이 싸움을 다 싸워보셨어요. 읽습니다.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서 종 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해방시키려고 그분은 반란 진화꾼으로 오셨다. 해방자로 오셨다. 네, 여러분 왜 노예로 살아가십니까? 왜 안 된다고 맨날 불평합니까? 육신 하나 못 이기는 바보가 같이 살아갑니까? 16절 이는 실로 타락해 본 적이 없는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또 다른 번역은요 예수님은 죄로 오염되어지고 퇴화된 그런 인성으로 오셨지. 죄로 오염되고 퇴화된 퇴락된 육적, 영적, 도덕적 4,000년간 저하되어진 인간으로 오셨지 타락해 본 적이 없는 천사들의 모습으로 온 것이 아니라라고 번역한 성경이 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오셨습니다. 오직 아브라함의 본성을 입고 오셨다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붙들어 주려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셨습니다. 이 일을 반대하는 분이 꽤 많지만 성경도 읽어드렸습니다. 17절 그러므로 너무너무 상식이에요. 상식 잘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저가 예수님이 범사에 문자 그대로 해석하십시오. 예수님은 범사에 모든 일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아멘입니까? 쉽게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겪은 모든 시험을 그분은 다 겪어보셨다. 그리고 승리하셨다. 왜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시려고요. 네. 대제사장의 조건이 있습니다. 6장 7장 히브리서예요. 그분은 드디어 이런 대제사장이 되셔서 백성의 죄를 마시려고요? 구속하시려고요. 구속이라는 단어 결국 죄를 끝마치는 거예요. 믿음과 행만 95페이지 아시죠? 죄를 더 이상 짓지 않는 것이 구속이다. 네? 이런 완전한 구속을 위해서 그분 자신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이 겪을 모든 시험을 몸소 경험하시면서 승리하심으로 우리를 구속하는 구속주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18절 핵심을 놓치지 마십시오. 자기가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였은즉 오늘 주제로 조금 바꾸겠습니다. 자기가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였지만 승리하신 것처럼 이제 시험 당하는 사람들을 도와서 그들 또한 자신처럼 이기게 하시려고 보좌 우편에 계신다. 시간이 없어서 정어만 보고 마쳐야 될 것 같은데요. 2장 14절 18절 펴십시오. 너무너무 중요한 성경 구절이요. 정언의 말씀이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영적 훈련이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영적 훈련. 베드로서 1장 4절 뭐죠? 신의 성품에 참여시키는 것 목적이죠. 목적. 그죠? 왜 우리를 일평생 싸움에 주님께 우리를 허락하시고 우리를 부르셨는가? 왜 택하셨는가? 베드로서 1장 4절의 말씀. 신의 성품에 참여시키려고요. 좀 쉬운 말로 원래 모습 되찾게 해주려고요. 타락하기 전에 아담 모습 우리한테 돌려주시려고. 그래서 하늘에 데려가시려고요. 에베소 5장 27절의 말씀. 타락 전에 아담의 마음을 갖게 하려고요. 자, 읽고 마치겠습니다. 영적 훈련은 다윗이 훈련을 참 많이 받았죠. 네? 일평생 전쟁을 치루었죠. 영적 훈련은 완전을 가져다 준다. 너무너무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완전을 가져다 준다. 이 완전을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지금 설명할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이를 추진해 나가면 중요한 단어요. 하나님과 연합하여 관계를 맺고 이를 추진해 나가면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매일의 투쟁에서 승리를 얻고 영광을 받을 것이다. 아멘.
좀 쉽게 말합니다. 왜 실패하는가? 예수께서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함께하시면 절대로 실패하지 않아요. 그것이 은혜. 여러분 속지 마세요. 우리가 다 이길 수 없어. 예수님만 이기고 우리는 넘어지고 자빠져.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아. 거짓말임을 이해하세요? 결국 은혜로 우리를 이기게 해서 구원받는 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꼭 받으셔야 돼. 자, 맞아 있습니다. 주시는 은혜로 보십시오. 주시는 은혜로 그는 이기는 자가 될 것이며 아멘입니까? 네? 유리한 입장에 놓이게 될 것이다. 이게 더 기가 막힌 얘기예요. 하나만 언급해 드릴까요? 우리가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유리한 입장에 올려놓으신데 무슨 말인가? 마치 한 번도 죄 짓지 않은 사람처럼 용서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율법과 일치시켜 놓으시고 성령을 넣어주어서 자 이제 싸우자. 좀 더 쉽게 해요.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게 한 다음 싸울래? 너희 안에 내가 계시죠?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과 연합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은 주신 은혜를 이기는 자가 될 것이며 유리한 입장에 놓이게 될 것이다. 그러면 처음 들으신 분들 아담의 후손, 아담 때문이라고 불평하지 마시고요. 아담의 자손이라고 불평하지 마시고 가인처럼 우리는 주님의 자녀가 되시면요. 거듭나 그분의 자녀가 되시면요.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게 될 때 어떤 관계입니까?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 되는 관계예요. 예? 이런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 로마서 6장 3절의 메시지예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지면 죄의 세력은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맞아 듣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인생을 취하셨기 때문이다. 사실상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셨고 그의 신성까지 위태롭게 되었던 것이다. 사단은 그의 간교한 꾀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시험에 굴복시키려고 하였다. 인간은 그리스도께서 통과하신 그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그리스도께서 사단이 가져다 주는 모든 시험을 이긴 것 같이 우리도 이겨야 한다. 그리고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열렬하게 노력하는 사람들, 그들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 이것은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결코 할 수 없는 관계이다. 사람들이 마침내 이 영적 훈련을 통하여 드디어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훈련은 완성될 것이다. 에베소 4장 30절, 계시록 16장 나도 다 이제 이루었다. 에스겔 9장 끝절 셋째 천사가 하늘에 가서 보고하기를 하나님 인 다 쳤습니다. 이제 내 일 끝냈습니다. 예수님은 향로를 엎으시고 지성소를 걸어 나오시면서 나도 다 끝났다 하고 나오실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시는 은혜로 타락한 인류는 유리한 입장에 놓이게 될 것이다. 노력함으로 참을성 있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으로 충실하게 계속 선을 행함으로 그는 영적 승리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제가 이제 동산 가족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곳은 누구나 편하게 오는 곳입니다. 돈 없는 사람도 부담 없이 오는 곳입니다. 오히려 추워서 내보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자무와 희생을 배우자. 한 달에 200만 원, 180만 원 내십시오. 저는 그거 못해요. 못해요. 안 하고 싶어요. 끊임없이 자무와의 삶에 동참하십시다. 끝까지 사랑의 선을 행하기에 지치지 마십시다. 은혜 안에서 늘 강하시고 이 삶이 때때로 놀랄 정도로 일이 벌어지고요. 억울함도 오고요. 파렴치함도 느껴지지만 변망력도 경험할지 모르지만 끝까지 성령께 순복하셔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는 그 일에 지치지 않고 낙심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태어나 요람부터
무덤까지 한 번도 쉴 시간이 없는 전장터에 사단은 한 번도 졸지 않는 마귀의 공격의 시험 앞에 걸어가야 할 이 좁은 길이지만 우리 주님의 생애를 바라보며 우리 위한 주의 은혜를 상고해보며 우리 곁에 둘러선 천사들의 임재와 네 안에 내재하신 성령의 은혜를 생각할 때 낙심할 필요가 없음을 감사하며 놀랄 필요가 없음을 감사하며 주시는 은혜로 이기는 자가 된다는 약속을 인해서 감사하며 이 싸움 오늘도 아버지 발을 내딛습니다. 가장 힘든 싸움, 자신과의 싸움, 육의 성향과 이착과의 싸움, 외부의 수많은 시험과 유혹의 싸움에서 늘 노출되어지고 오랫동안 길러진 습성과 결함들을 가지고 마귀가 발판을 삼기 위해서 시험을 걸어오는 싸움도 매일매일 이어지지만 우리 명장이신 만물의 여호와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신 주님을 바라보므로 하늘의 지혜를 얻게 하시고 성령의 내재하는 은혜를 통하여 힘을 비추게 하셔서 사단이 걸어오는 매 싸움마다 주시는 은혜로 이기는 자가 되는 그 놀라운 경험을, 신나는 경험을 경주하는 모두가 되기를 충심으로 원합니다. 아버지, 분명한 사실은 이기는 자만 하늘에 간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기는 자가 되라고 촉구하셨습니다.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오늘 아버지, 주의 편에 굳게 서서 원수 마귀가 나를 통하여 이기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깨어 기도하며 성령으로 호흡하며 매 순간 주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오늘도 살아가기 원합니다. 입술에 찬양을 늘 잊게 하시고 파수꾼처럼 늘 깨어서 경계하는 것이 습관되게 하시며 강력한 예리한 무기 말씀을 늘 손에 쥐고 주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머리에 구원의 투구를 쓰고 걸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런 날을 함께 먹고 함께 말씀을 주고받으며 나누며 이제 오늘 먼 길을 가실 귀한 종들을 기억하셔서 언제 다시 만날지 알지 못하지만 남은 재림의 여정길 꼭 은혜 받기를 헛되이 받지 않게 하시고 성령님을 한순간도 보내지 않게 하시며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행복한 재림 여정길 되게 하셔서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 주의 얼굴 앞에 다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